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으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이 실록이 한껏 물이 오르고 있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이 기쁜 어린이날에 마음의 창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부쩍 기쁜데요.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고요. 또 우리 어린이날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 나라의 꿈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교회의 정말 꿈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런 학생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무르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국 CLF 모임도 있었죠? 예, 정말 그 미국의 이래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네. 지금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 CTN에서 목사님의 요한복음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최대 한금 시간에 토요일 저녁 9시에 미국 전역 5,400만 가구 5억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든 미국인들이 네. 그 시간에 TV 앞에 그냥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의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셨다는 것. 저는 이 첫 구절이 매우 소망스럽더라고요. 네, 정말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신지라. 예, 정말 저도 마음이 이렇게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네. 특히 이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아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이 이 소경을 보셨다. 참 그거 얼마나 정말 소망이 되는 모습입니까? 네, 예수님 눈동자 안에 지금 소경이 들어갔어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저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나를 이렇게 볼 때 또 내가 당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 내가 있을 때 사실 저는 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고 네. 나만 어려웠고 또 막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좀 정말 서운하고 또 원망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마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처럼 제 신앙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게 어두워 보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소경의 흑암처럼 제 신앙의 시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고 힘들고 했었는데요. 결국 교회와 종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어떤 생각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수를 받다가 김포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김포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또 훈련을 이래 지내면서 김포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포교회도 저를 엄청 기쁘게
반겨줬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김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도 오랜 연수를 받으면서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가 처음에는 사역자 안 계시니까 모임에 조금씩 빠져도 막 딱히 오라는 사람 없고 좀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모임 때 부인의 모임을 하면 마포교회로 가세요. 양천교회로 오세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야, 교회 목회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마음도 갔었다고 하고 특히 수양에 이제 가족들 모시고 갔는데 막 챙겨주셨던 사역자님들이 안 계시니까 너무 아쉬웠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사역자가 와주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대요. 네. 그때 제가 갔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환영하고 감사해하고 네. 또 제 자신도 그랬고요. 특히 그때 제가 김포 교회로 갔을 때 여러 종들이 이렇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도배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이제 전화도 주시고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도 주시고 네. 또 참 나는 내 마음 안에서만 어려워했었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참 많은 종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교회의 마음 또 그 종들의 마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그때 느끼면서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꼭 그 소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그런 게 아니었나 네. 그런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이 교회의 마음 또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또 종들의 마음을 향해서 눈을 뜨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뛰어가도 괜찮고 걸어가도 괜찮고 또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약속 함께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소망뿐입니다. 네. 이 소경은 눈 뜨고 싶다라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듣고 살았던 단어가 죄였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죄냐?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이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문제를 만나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바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자책하고 또 슬퍼하고 또 스스로 정죄하는 것 속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인가? 나는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건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지 못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까? 막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정탐으로 몰고 또 자루에 돈을 넣어서 이제 어렵게 하고 또 언잔을 넣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로 다시 종으로 붙잡혀 오게 하고 요셉이 하는 그런 일들은 그 요셉의 형님들의 마음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요셉은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형님들 양식 한 수레 얻어서 또 양식도 삶고 시종자도 삶고 농사하면 살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7년 흉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모르는 형님들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주로 큰 문제로 고통으로 와닿았듯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형편 속에 또 스스로 정죄한 것 속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또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또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 많은 꿈을 품고 계셨고요. 또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일 텐데요. 예수님이 일하시려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네, 힘이 들어가네요. 예, 그 믿음의 근거는 네.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번 주일 말씀 속에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는데요. Let me heal you. 네. 예. 내가 너를 고치고 싶다. 네. 고치고 싶다. 또 let me change you. 네. Let me work for you. 예, let me change your eyes. 예, 이거. 네, 목사님 아주 영어를 잘하시네요. 예, 그 나오기 전에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한테 조금 배워서 나왔습니다. 네. 예,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다. 너를 고치고 싶다. 또 너를 바꾸고 싶다.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또 너의 눈을 보게 하고 싶다. 아주 강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셨는데요. 네. 근데 사단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소경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너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때까지 안 됐잖아. 그리고 지금 또 네 모습을 봐. 너 육신적이고 TV 드라마 좋아하고 좀 늘어지게 푹 한번 자 보는 거 그거 좋아하고 너무 육신적이잖아. 자꾸 자기를 보게 해서 네. 마치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또 역사하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네.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지요. 네. 때때로는 당장 뭐 좋아 보이지 않고 때때로는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든 자빠지든 다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목사님께서 대신 전해 주시죠. 예, 정말 그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보셨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속에서 통하셨고 네. 또 일어나셨고 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다 망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작은 그 이삭 하나 은혜로 줍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아스는 룻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룻은 보아스를 모르는데 네. 보아스는 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을 보아스가 이끌어 가더라고요. 또 그를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또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보니까요. 사실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라 하면 로마 나라에서 부과한 그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그 나머지를 자기의 소유로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도 찾아가시더라고요. 삭개오가 연애 때와 달리 그는 교만하고 진짜 부자고 또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유하고 좋은 형편 속에 있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까? 받아 주실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삭개오를 이끌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고 또 잘 먹으니까 배가 나오겠죠. 네. 키 작고 배 나온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무릎 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삭개오를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네. 점점 그 삭개오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숨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삭개오 뽕나무 앞에서 탁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위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있었던 걸 어떻게 아셨지? 또 내 이름은 어떻게 아셨을까? 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또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네 마음 안에 유하고 싶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너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또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정말 이번 그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두고 이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찾아 나서고 두드리고 있는데요. 네. 삭개오처럼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의 주님으로 그 마음에 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삭개오에게 주신 변화, 또 기쁨, 즐거움, 감사. 사실 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거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그걸 나누어 주면서도 기쁜 거 있잖아요. 네. 참 이런 변화의 삶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약하고 또 추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또 어디서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클라리네티스트 김동원의 연주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